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질투하셨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질투의 마음을 징계로 표시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70여 년 동안 벌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복의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복의 자리에는요, 예루살렘 광장에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에 앉아서 쉬는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모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아이들도 많아지고 노인들도 많아지는 거죠. 소년 소녀들이 그 예루살렘 광장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꿈인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을 성실과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그 바로 다음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도 마음에 꼭 새기고 있어야 될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고 힘든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툭 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기는 일들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바벨론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이제 하나님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너무 무섭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고집이 세져가지고 한 번 축복하시겠다 그러면 끝까지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1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한번 약속하시면 그 복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받아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두려움은요, 영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받아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거꾸로 얘기했을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옛날 거를 쥐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받으셔서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믿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복을 누릴 때 해야 할 일을 이제 주셨어요. 16, 17 두 구절인데 저는 그것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단어는 전 서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이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서로라는 말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재판을 하는 판사나
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다 담았고 그 생명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창조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담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 뭐 내가 공부를 좀 잘했거나 또는 뭐 다른 실력이 있었거나 돈이 많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인맥관계가 좋았거나 그걸로 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갔을 때부터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잘 대우해야 될 분은 누구며 내가 무시해야 될 존재들은 누군가를 참 판단을 해가지고 구분을 짓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에다가 차별을 담아서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금을 긋고 선을 그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다. 내 주변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든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든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차별이나 멸시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 하나를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우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아니요.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죠. 세상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를 둬야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것만큼만 보복하라고 하는 게 눈은 누에게 이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상하면 눈을 상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을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경험보다 뭐에 더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거에 더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 기억하십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8절 만군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자, 그 화요일 말씀에서 5월과 7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되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일어난 걸로 보면 10월 달에 먼저 일어났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10월 달 금식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금식이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5월 달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고요. 7월 달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리아와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었는데 굉장히 괴로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런 금식을 지금 계속해야 됩니까? 70년이 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 19절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벗어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평화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며 회복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후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강제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를 찾아 들어왔던 겁니다. 자, 23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유대 사람 하나의 옷자락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겠다는 거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메시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던 거죠. 이때 표현이 뭐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한 명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 한 사람의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